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정승환 목사고요.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초대해 주신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장로님, 중창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야곱의 돌베개 사건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 우리 영생장로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절 한 절 좀 보면서 잘 아는 내용이지만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지금 야곱이 가고 있죠? 왜 야곱이 지금 다른 곳을 향하여 가고 있나요? 바로 그 전장을 보면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속은 에서 형이 분노하여 아버지 곡할 날이 다가왔다. 가만히 안 두겠다.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잠시 하란으로 피해 있어라. 마지막 절을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삭에게 리브가가 우리 아들 결혼을 잘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하란으로 가서 결혼을 시키자.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도망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두 번 보았습니다. 저는 텍사스에서 자랐는데 사람들이 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가주 캘리포니아에서 사고를 치면 라스베가스로, 덴버로, 그리고 들리는 곳이 휴스턴이라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간에서 잠깐 쉬면서 어디로 갈까? 어디로 도망갈까? 또 동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시카고를 통해서 서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꼭 밑으로 내려와서 거쳐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맥도날드 옆에 있는 공중전화기를 붙잡고 막 통화를 하다가 계속 뒤를 이렇게 돌아보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더 자세히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야곱이 젊은 청년이 에서의 칼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면 오는 동안에 얼만큼 뒤를 돌아봤을까요? 아마 뒤를 돌아보면서 먼지가 좀 일어나면 아이고 저거 에서 형님이 지금 날 쫓아오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루스 땅 어디선든지 지금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그냥 잠이 들었을까요? 혹시 자는데 에서 형이 쫓아오면 어떡하지? 또 사막은 추우니까 아마 모닥불을 피워놓고 잠을 청하면서 서글프기도 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장막에서 편히 거하고 있었는데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상념해졌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바로 전장에 가서 저희들이 잘 아는 그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재밌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그것은 어머니 리브가도 아버지 이삭도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야곱을 뭐라 부르냐면요, 내 아들아 부릅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27장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내 아들아 이야기하는 것이 애칭이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생각했을 때 야곱은 내 소유, 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머니가 약속을 받았었는데 그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초조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부를 때 내 아들아 하고 나서 2번 반복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쫓아. 내 말을 들어라. 야곱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말을 들어야 네 인생이 필 것이다. 어머니가 그렇게 2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였고 지금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야곱의 인생은 내 아들아 부른 어머니에 의해서 휘둘려지게 되었고 지금 이 사막 땅 어딘가에서 잠을 청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 야곱은 그저 리브가의 아들이었고 이삭의 아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저희들이 처음 읽기 시작한 10절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제가 이것을 읽으니까요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되는구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굴레의 속박을 벗어버리고 이제 드디어 야곱의 인생을 사는구나, 자유해졌구나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가장 기뻤던 순간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가장 기뻤던 순간이 무엇입니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 꼭 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국민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저는 꼬마 때 그때도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6년은 너무 길다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졸업식 날 제가 너무나 기뻤던 생각이 있습니다. 드디어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지만 국민학교를 벗어나는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야곱도 지금 두렵지만 어느 정도 내가 그것을 벗어나는구나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잠깐 자유의 몸이 된 듯 했지만 동시에 지금 이 루스 땅에서 야곱의 실체는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도 야곱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설명할 길도 없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영생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소개하지? 이름 석자를 알려드린다고 그것이 무슨 설명이 될까요? 이 야곱이 누군지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보면 난 야곱이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나요? 나는 어디 출신이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느 직장을 가졌고 어느 지역에 살고 어느 교회에 다녔고, 우리는 보통 우리를 설명하려면 다른 무엇인가를 통하여 나를 설명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그대로 설명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지금 자유의 몸이 조금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의 장막을 떠났을 때 드디어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한 청년이고 지금은 루스 사막 어딘가에 외롭게 누워 잠을 청하는 그림자와 같은 청년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그가 지금 잠을 막 자고 막 시작을 하는 이때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만세전에 야곱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누군지를 알고 계십니다. 지금 왜 여기까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누구 잘못입니까? 어머니가 속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꾀돌이였지만 그렇게 강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근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런데 어쨌든 어머니께 동조했어요. 그러면 야곱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분별력을 잃은 이삭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에서의 잘못인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사용해서 지금 이곳까지 루스 땅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이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조용히 사막에 자고 있는 이 청년을 바라보고 곧 야곱을 만나 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쓸쓸한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 만나기 5분 전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래서 돌베개하고 누웠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지만 나를 설명할 길도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을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지점 어딘가입니다. 이민 온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종착역에 왔나요? 아닙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요동치고 부모님은 나이 들어가시고 병약하시고 대학 졸업하고 출가한 우리 자녀들 직장 잡아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또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건강도 나빠질 때가 있고요. 이 모든 요소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브엘세바에서 등 떠밀어서 하란으로 떠나게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상 불안합니다. 지금 이 교회도 2대 목사님에서 3대 목사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많이 떨리시고 불안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미주 한인교회는 보통 우리가 교회 연역을 쓸 때 10년 단위로 많이 이렇게 기술을 하는데 2020년에서 30년, 2030년에서 40년, 50년은 어떻게 쓰여질까요? 무슨 기록을 남길 수 있을까요? 불안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조금 견디면 주님 만나기 5분 전일 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든지 이끌어가려고 애쓰는 모습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모습이 아닐까요? 저도 이제 와서야 조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어떤 인생도 내가 주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이 귀한 교회의 머리시요 이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야곱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은
하란에 가면 뭐 하지? 라반 우리 외삼촌을 만나면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기술이 없는데 뭐 해먹고 살지? 언제쯤 난 집으로 돌아가지?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12절로 14절을 읽어보면 바로 이 절실한 순간 잠이 든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1순위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에 본즉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저희들이 잘 아는 단어죠. 여호와는 어디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설명해 주신 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여호와니 했을 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자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니 이 말씀입니다. 여태까지 야곱은 아버님 집에서 자라면서 조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만 아직 야곱의 하나님인 것은 아직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시고 만나주시면서 당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을 꿈에서 야곱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할 때에 다른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할까요? 구원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를 계시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14절 마지막을 보면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부터 해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자손이라는 단어는 가서 찾아보면 여자의 후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자손 그러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단수입니다. 그냥 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사람은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여호와니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목적은 야곱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궁리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내가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네 자손을 통하여 이루겠다. 너는 지금 루스 땅에 누워있지만 나는 나의 구속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무엇을 지금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15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제가 아무리 설교지만 잠깐 제 소개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삶은 계속해서 계속 우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이제와 보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17살 때에 미국에 왔습니다. 텍사스로 갔습니다. 왜 텍사스로 갔냐면 거기 가족분들이 계셨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를 갔습니다. 오스틴에 있는 대학교를 갔는데 어느 날 대학교 1학년 첫 학기 가을이었습니다. 당시에 한인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영어 예배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영어권이 아니다 보니까 좀 한인 예배에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보니까 한인 대학생들이 모이는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은 왠지 모르겠는데 그 금요 예배 집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한어부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금요일 날 저녁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어두침침한 곳에서 어떤 형님이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배당은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뒤에 이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뒤에 가서 혼자 이렇게 껌껌한데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지? 무슨 친교실이 있나? 그리고 뒤에 이제 잠깐 앉아 있는데 어둠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튀어나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할렐루야입니다. 물론 저는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거슬리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데서 확 나오면서 할렐루야. 2세 형님이었는데 뭐 이런저런 자기를 소개하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날이 금요일 밤이었는데 내일 토요일 아침 9시에 기도 모임이 있다. 나와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쪽지에다가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근데 저는 뭐 기도 모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첫 번째 금요일 예배를 끝나고 토요일 날 잠을 이제 아침에 깨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침 8시 40분에 눈을 떴습니다. 근데 9시 아침 기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40분인데 갈까 말까, 그냥 더 잘까? 이러다가 일어나서 찾아갔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대학생에게 토요일 아침 9시는 새벽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주소 보고 찾아가야 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아파트 어디를 찾아가서 노크를 했더니 그 형 말고 다른 형님이 만져주십니다. 한 4-5명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기도 모임을 하는데 딱 보니까 제 또래 형님 둘에 누님 하나, 그리고 제 또래 2명이 있는데 영어권이에요. 그런데 그 형님이 찬양 끝나고 그 아침에 기도하자 그러는데 이 두 청년, 제 또래 이 2세 청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무릎은 꿇었지만 그것이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내 또래 저 친구들은 어떻게 저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할까? 너무 기니까 그 다음은 생략. 그 형님이 그 금요일 저녁 처음 본 청년에게 할렐루야 인사하고 기도 모임 나와보지 않을래? 그것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모임을 가고 하면서 나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지를 쫓아다녀보고 단기 선교를 가보고 그러면서 대학교 2년 때 마칠 때에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학교를 갈까? 그때는 저를 지도해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메일도 보내보고, 그럼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고 웨스트민스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를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모교회 사모님께서 필라델피아를 간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께 필라델피아를 가면 영생장로교회를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마지막 주에 제가 휴스턴에서 운전해서 글렌사이드에 왔습니다. 그쪽 학교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한 이틀에 걸려서 왔는데 딱 올라가는데 표지가 보이는 거예요. 학교 표지가. 그래서 와, 드디어 도착했구나 그랬는데 싹 지나가면서 학교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학교가 여기 왔다 그랬는데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라임 클린 파이게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올라가서 짐을 풀고 이제 그 주일날 교회를 가야겠으니까, 그때만 해도 아주 옛날도 아닌데요, 어떻게 여길 찾아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이렇게 전화기에 누르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는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교회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인마트를 압니까? 뭐를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옆방에 2세 전도사님, 한인 전도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야, 영생장로교회라고 들어봤냐? 영어로 영생장로교회라고 들어봤냐?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거기서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도착한 지 하루인가 이틀 됐는데 막 어떻게 가라 그러길래 제가 뭐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야, 와와를 지나면 된다. 와와를 지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와가 뭐냐? 그냥 와와?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포기를 하고 그럼 네가 운전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을 하지. 저희가 운전을 해서 초행길을 밤에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밤 9시쯤에 그 친구랑 같이 와봤습니다. 여기를. 제가 옆에 조수석에 탔으면 적기라도 할 텐데 나보러 운전을 하라고 해서 제가 운전을 하고 이 친구는 옆에서 야, 왜 레프트 라이트 턴 그래서 지나가면서 저희가 와와다. 그래서 와와가 도대체 와와가 뭐냐? 그랬더니 와와가 뭐 그래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고 와서 꺾고 감으로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일날 2002년 1월 마지막 주일 이 교회를 어떻게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기억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저쪽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정문 열고 앞에 계신 전도사님, 사모님 인사드리고 문 열고 들어가서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올라오시는데 야 이영호 목사님 딱 올라오시는데 와, 그것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딱 올라오시고 목소리가요 그냥 심장을 딱. 그래서 와, 처음 첫 주의 예배를 제가 여기서 드리고 처음 왔다고 소개를 하면서 일어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는데 웨스트민스터 왔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정승환 전도사님께서 오셨다. 신학교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때 첫째 주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면서 처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전도사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서 저 전도사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백 주시고 그래서 그 백을 받고 2002년 2월 한 달을 출석을 하다가 저희 선교단체에서 메릴랜드를 좀 내려가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메릴랜드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만난 한인이 누구냐면 그 기숙사에 살고 있던 2세들 말고 한국 사람, 한국말 하는 분이 누구였냐면 김대호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웃음이 환하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저는 친구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너무 고마운데 뭐라 그러냐면, 한인학생회 기도회가 있다. 거기는 7시인데 아침 7시마다 기도회가 있는데 나오겠느냐. 그래서 나가겠다. 그래서 김대효 전도사님을 처음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우경철 전도사님, 이경종 전도사님, 김승현 전도사님, 지금은 다 목사님들이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제했던 분들, 또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분들이 이 교회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여기 한호중고등부하고 영어중고등부가 전도 집회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선교관에서 제가 한번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여기가 선교관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스테이지가 굉장히 넓었고, 여기서 막 영어로 막 설교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여기 바로 앞에 또 이용걸 목사님 앉아 계셔서 화들짝 놀라고, 왜 여기 앉아 계시지? 그러면서 설교를 까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휴스턴에 가족이 좀 있지만 동부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생 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돼야겠다, 그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를 가는데 동부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저를 지도하셨던 선교사님 집 안방 마루에서 아침마다 거기서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전 동부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를 해야겠는데 미음자도 모르는데, 하나님, 어쨌든 좋은 목사님을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저도 교회를 섬겨야 목회를 배울 텐데. 그래서 그 첫 학기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정도 출석을 하고 나서 메릴랜드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날도 우연히 학교 1층 도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인사하고 지내던 형님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정 전도사님 혹시 교회 섬기는 데 있어요? 그래서 아니, 아직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섬길래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어디 교회인데요? 그랬더니 뉴욕에 있는 퀸즈 장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봤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할 때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인터뷰를 보고, 4월 달에 인터뷰를 보고 그해 여름부터 섬기기 시작해서 거의 5년을 금요일 날 올라가서 교회에서 금, 토 이틀을 자고 주일 예배를 끝내고, 저희는 로여스포드라는 데서 살았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벨리포지에서 위로 20분 올라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뉴욕 저녁 예배 끝나고 내려오면 서쪽으로 쭉 가서 베들레헴 지나고 리하이밸리 지나서 쿠츠타운에서 산을 넘어서 그 야밤에 넘어서 로여스포드라는 데를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한 거의 5년을 그렇게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세들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잠깐 개척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인터넷 신문에서 보신 목사님, 그 다음에 섬겼던 교회 담임으로 오셨던 목사님을 또 우연하게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목사님이고 퀸즈 한인교회 새로 오셨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찾아가서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뉴욕에 오셨죠? 그래서 그냥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명함을 주시면서 한번 찾아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삶을 돌아보니까 미국에 올 때에 목사 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요나같이 다른 데로 갔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러한 만남들과 섭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어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쭉 해서 내가 너의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왔다 갔다 뉴욕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셨고, 그 뒤에 껌껌한 산을 넘어갈 때 항상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사슴 튀어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멧돼지 튀어나오지 않고 해주세요. 그때만 해도 뭐 인터넷이 안 터지니까 그런 데서 차 사고 나면 저는 많이 봤거든요. 텍사스에 살면서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나는데 하나님 사슴 튀어나오지 않게,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면 어떻게 이곳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희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셨으면 제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28장 15절 다시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것으로 확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니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함으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석이 떨어지면 주머니에 담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면 주머니에 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신다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것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제가 여기 출석할 때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을 읽는 법을 몰랐어요. 물론 성경은 한 몇 번 대학생 때 읽었지만 말씀은 묵상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너 동부 필라델피아에 가면 이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해라, 이거 15절 이거 붙잡고 신앙생활해라, 그랬으면 정말 제가 더 용기 있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밀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16절에 보면 같은 장소고 같은 상황이고 이 꿈이 뭐 몇 시간을 꿨겠습니까? 잠깐이죠. 근데 깨어나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그것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야곱도 루스 땅에 혼자 슬피 누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꿈 가운데 만나고 나는 여호와니로부터 시작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깼더니 바뀐 건 없어요. 미래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하란 땅에 도착해서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알았다.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목적지에 도착해서야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당연히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도착 지점에서만 주님을 찬양하면 인생에 몇 번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럴 기회가 별로 없죠.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희 모든 이들은 루스 땅에 누워서 홀로 누웠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믿음의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계신 곳이 천국이고 내 입에는 항상 할렐루야 찬양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참으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두려움의 대상이 바뀝니다. 여태까지는 에서형, 미래 이런 것이 두려웠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저희들이 잘 아는 장면이지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야곱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워포인트에는 없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사닥다리가 붙었고 거기도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루스 땅의 환상에서 봤던 야곱의 사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이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것이 야곱의 사다리를 믿음으로 타는, 기도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문을 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타는 것이, 인자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기도 아닐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루스 사막 같은 곳에 있을 때에도 그 어디에서든지 예수의 이름, 당신께서 인자 위고, 이것이 바로 야곱이 보았던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견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아 하지 않겠습니다.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초조하지만 믿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야곱의 사닥다리를 나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그 미래로 전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과 귀한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